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3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끝에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를 비난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거짓이옵소서. 믿음을 모든 사람에게 지키리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오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를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는 우리의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로 자식으로 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수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하겠는데요. 추수 많이 했습니까? 물어볼까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 추수 감사 주일도 있고 맥주 감사 주일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농사를 잘 하지 않잖아요. 우리 저기 아버님은 거기서 상추도 심고 있는데 농사꾼은 아니잖아. 그죠? 예. 사실 우리는 여기 농사꾼은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우리가 다 영적인 농사꾼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란 말이에요. 뭐를 기르는 농부죠? 예. 나를 기르는 농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아버지, 농부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카카오 그룹에다가 우리 교회 그룹에다가 어떤 집사님의 사연을 제가 하나 올려드린 거 읽어보셨죠? 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이분이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열매가 전혀 없죠. 이분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요? 네? 네, 출발부터 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앞에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는 열매는 그 뒤쪽에서 맺는 거잖아요. 이 앞에서 출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앞의 출발은 뭘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맺혀지는 우리 일에 대한 열매가 없는 거죠. 사실 이분은 이렇게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년 만에 저한테 그때 3년 전도 저는 말씀을 그렇게 깊게 들어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자, 근데
자, 3년이라는 세월을 똑같이 흘렀죠. 저도 그때 말씀을 처음 봤고요. 이분도 제가 그때 이제 집회를 하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동복 목사는 그때 뭐를 했냐면 내가 말씀을 보면서 맨 앞에서 출발해야 될 것을 제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함이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앞에서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포이에오라고 그래요. 포이에오. 그래서 여기에 일이 세 가지가 나와요. 포이에오가 나와요.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나와요. 포이에오예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이 생업이죠. 생업. 이게 뭐냐면 에르가조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에 대한 일. 생산하는 일. 포이에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썼던 말이에요. 바라크 같은 이런 단어와 이 견줘서 쓰는 말이 포이에오예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생업을 통해서 막 일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에르가조마이라는 말. 그런데 이분은 그동안 뭐 하셨을까요? 그 뒤에 게으른 자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페리 에르가조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 쓰여지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장에서 말씀드렸죠. 뭐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곧 종말이 온다고 뭐 안 했어요?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3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일을 안 한 게 원인이 종말 때문에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사람의 속에 그 게으름 때문에 그 게으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였어요? 종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종말 때문에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속에 게으름 때문에 일을 안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요, 제가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페북으로 저랑 계속 소통을 하다가 자기 어떤 이 젊은 세대 부부 있잖아요. 그 부부 가정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 주일마다 금요일인가? 매 주일마다 한 번씩 그 동대구를 KTX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사례비를 받을 때 봉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집에 와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없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쫙 내가 이렇게 어렵고요 저렇게 어려워가지고요 목사님 사례비를 제가 썼어요. 집사가. 내가 사역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경우가 내가 처음이에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근데 그때 저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 그래서 또 페이스북이니까 그분 또 다칠까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딱 접고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엊그저께인가 지난주에 요 메시지가 딱 날라온 거예요. 자, 3년 지났어요. 그때 제가 못 받은 사례비가 40만 원이었거든요. 자, 3년 지났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어려워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가져갔다 그러면 3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편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정말 마음에 이게 눌림이 있어서 미리 나한테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편지 딱 집어넣고 나 보내고 그 다음에 이게 편지가 들어가요. 3년이에요. 3년 40만원. 이거는 갚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동기가 그리고 3년 뒤에 그런 메시지가 저한테 또 날라와서 또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부목사 생활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설교하니? 설교해? 나 부목사 때
나 열심히 집회 다니고 복음 전하느라고 돈 많이 벌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니까 돈이 막 들어오더라. 복음 전하러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나는 연예인이었어. 연예인. 부목사 때. 목사님 부목사 때는 열심히 복음 전했다. 복음. 지금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그 비오는데 인형극 세트를 갖고 이걸 가방을 둘러매고 얼마나 토요일날 나가기가 싫은데, 그때는 차도 없어서. 차도. 그래서 한쪽에 이거를 두고, 여름에는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에 3탕 4탕을 떼야 되니까 기차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밥을 아침부터 못 먹고, 그때 내가 허리 사이즈 28, 지금은 32. 그 빼짝 말랐는데 그 기차 그 놓치지 않으려고, 예? 그리고 저쪽 그 수원역을 가는데 기차가 삐 하고 가는 거야. 와 하고 막 해서 기회 쭉 가는, 왜 열려 있잖아 기차. 그 쭉 가는 거 간신히 딱 올라탄 거지. 저 그렇게 다녔어요. 목은 염증이 나가지고, 여러분 목을 계속 3군데 4군데 3군데 4군데 3군데 쫙 해봐. 인형극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모에게 이러면서 막 한번 목 써봐봐. 그리고 그 40분 50분 인형극하고 뜯고 나와서 또 1시간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께 다 해요. 2시간 3시간 그렇게 집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네, 그래서 저는 죄송하지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출발점이 잘못된 거예요. 출발점이. 저희 그게 감사해요.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었는데, 내가 인형극만 하면 내가 포기를 했을 텐데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하기 싫어도 이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 이거 놨다가는 어떻게 나 죽이실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례를 안 줘도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야. 그래서 이분을 제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손이 3개래요. 이분은 손이 3개. 손이 3개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계속 이제 막 달라는 거지.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3장에 딱 두 종류 나와. 여러분 내가 봐봐, 한번 확인해봐요. 여기 7절 봐봐.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게으름과 비슷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7절에. 그렇지. 이 무질서가 뭔지 알아요? 아닥테오예요. 아닥테오가 무질서예요. 자, 그러면 게으름 있죠. 게으름. 자, 게으르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11절 봐요. 게으르게 행한다 그랬죠? 이게 뭔지 알아요? 아닥토스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게으름이 아니라 무질서예요. 무질서와 게으름이요 서로 뜻이 같아요. 게으름도 무질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무질서한 것도 무질서한 거. 그러면 게으름은 뭐야? 무질서예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매가 없죠?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그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질서가 깨지면, 여기 질서라는 건 뭐냐면 군대가 이렇게 촉촉촉 가잖아요. 행군하잖아요. 근데 얘는 힘들다고 아씨 못하겠다 그리고 이 대열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군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질서예요. 그럼 이 3장에 두 종류의 사례 나오는데, 앞대가리에 질서 있게 행하는, 내가 너희들한테서 부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모습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의 그 질서 있는 삶이 나와, 그 열매가 나와. 어떤 열매 있는지. 그리고 뒤에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게으른 사람, 이 무질서하는 사람 두 종류가 나온다.
자, 그러면 질서가 뭔지를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어떤 게 질서 있는 삶일까요? 자, 3장 1절에 뭐래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말씀이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질서는 뭐예요? 질서는 먼저 말씀이 내 주인이 되는 게 그게 질서예요. 여기가 1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1의 출발점. 이 1의 출발점을 여기서 안 하고 요 뒤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질서라니까? 그러면 이 뒤쪽에서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 학교에서 말씀 배웠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뿌려도 거두지. 왜? 출발을 어디서 잘못해서? 요 앞에서 잘못한 거야. 이게 질서가 깨진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열매가 있는 삶을 받으려면, 열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앞에서 출발을 해야 돼. 이거 없이 중간에서 딱 하면 이거는 열매가 없는 삶이야. 질서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뭐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막 퍼졌죠. 영광스럽게 됐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는 열매가 있었어 없었어? 열매가 있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질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격을 받죠. 이게 질서라니까. 말씀 생활에서 공격을 받고, 말씀 생활에서 시기 질투를 받고, 말씀 생활에서 미움을 받는 게 이게 질서라. 이게 아주 질서 가운데 잘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질서 있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당하고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질서가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탈한 사람들. 그래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완전히 이탈한 사람들이죠. 질서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질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질서가 없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질서다, 질서. 그래서 봐봐요. 이런 질서 있는 삶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질서 있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질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 근데 막 사역을 막 하죠. 근데 질서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사역하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열매는 손에 쥔 열매는 하나도 없어.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거지 그건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단순히 택시 운전이 뭘로 바뀐 거야? 찬양으로 바뀐 것 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을 받은 질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열매들이, 어떤 질서들이 있었을까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열매죠? 그리고 또 악한 자에게 똑같이 가죠. 바울이나 어때요? 그 성도나 요 패턴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행함이 계속 일어나는 건데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일이라고. 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일이라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열매가 있는다고. 그래서 봐봐요. 우리가 명한 것을, 명한 게 뭐야? 말씀이죠. 말씀이 영원롭게 됐다고 그러니까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행한다는 게 일인데 이게 뭐냐면 포이에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만져지고 확증돼서 행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행하는 건 진짜 이거는 뭐예요? 이건 창조에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뭐가 일어나? 진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믿음에 행하는 포이에요.
이 창조적인 일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뭐예요? 먹을 게 펑펑하고 샘물이 솟아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일 가운데 질서가 뭐야? 뭐를 먼저 해야 돼?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포이에요. 이게 창조하는 거야. 이게 내 삶을 창조하는 거야. 이게 질서야. 이게 질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에르가조마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열매는 없고, 이거는 여기서부터 오는 도움을 못 받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처럼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죠. 자, 결국은 열심히 번 것 같은데 뒤로 다 나가잖아. 남는 게 없죠. 그러면 한참 잘 나갔어. 똥똥은 꼭 잘 나갔던 사람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 뒤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꼭 망했단 말이야. 부도 뭐 이런 거. 그리고 시대가 IMF 이런 게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한번 슉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죠? 또 한 번 그냥 막 재난 한번 쑥 지나가고. 그러나 도산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무슨 파동이 일어나. 그죠? 막 정치적 북한이 또 뭐 문 걸어 잠궈. 개성공단 문 닫아야 돼. 그죠? 중국이 또 뭐 시비 걸어. 관광객 안 들어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럼 그 사람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돈이 많이 벌리는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됐어? 남는 건 없는 거야. 그 왜 그래요? 이제 포이에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진짜 에르가조마이가 진짜 풍성하고 진짜 창조적으로 생산적인 일들을 하길 원하시면 먼저 포이에오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죠. 포이에오, 다 포이에오야. 질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 이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이게 진짜 열매라고. 여러분 한 해 동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포이에오를 했어요. 그죠? 말씀을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환난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기에 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견고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포이에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 지금 열매가 있는 거라고요. 그 열매는요 종자 씨보다도 더 엄청난 슈퍼 파워 씨란 말이에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게 눈덩이처럼 더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심어 놓은 사람, 포이에오를 많이 심어 놓은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나무가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어떻게 돼요? 뿌리가 굵어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은 뿌리가 굵어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포이에오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조금에다가 점점 커지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우와.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습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계속 뿌리를 밑으로 내리고 있는 작업을 하는 거죠. 점점 요만했던 게 봐봐, 아파트에 얼마나 했어? 말씀 모르는 두 사람 앉아 있었어. 그 사람과 같이 쭉 이러고 있었어 내가. 근데 지금 뿌리를 내리고 지금 계속 내리니까 지금 좀 더 커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커질 때 여기만 커질까요? 자, 여러분 여기 와서 뿌리를 내리느라고 위에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 그죠? 막 연단하고 훈련받고 인내해야 됐죠. 그죠? 근데 뿌리를 점차 내리고 나니까 이제 뭐야?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거 느끼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고. 계속 포이에오를 심으면 뿌리가 굵어지면 크게 하시고 점점 크게 하시고 점점 크게 하시고. 여러분 이제 3년, 여러분 이제 1년, 여러분 이제 2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심써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포이에오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게 포이에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에르가조마이가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열매로 돌아오고,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그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질서 가운데 살지 않은 사람, 이 질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 포효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무질서한 사람 두 종류가 나와.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자, 무질서는 악한 무질서인 사람이 있고요, 소극적인 무질서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적극적인 무질서한 사람들은 뭐냐면 남을 죽이죠. 그죠? 그래서 남을 이렇게 살인 라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이는 건 아니야. 같이 형제야. 그런데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형제인데 남에게 폐를 끼친다는 건 헬라어 원어로 짐을 지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본을 보이려고요. 바울이 무슨 일 했는지 알아요? 주야간 일했어. 주야간. 여기 주야로 그러잖아. 주야간 하셨네. 주야간. 야, 낮에만 일한 줄 알았는데 낮에만 일한 게 아니라 야간에도 일하셨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뭐? 이게 질서고 이게 포예요라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건 뭐야? 그것도 악한 거라니까. 그래서 게으름할 때 방지 앞에 붙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질서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 봐봐.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죠. 결국 이거는 적극적인 악이고, 소극적인 악은 뭐예요? 똑같이 악이에요. 그건 남에게 폐를 끼친 거예요. 게을러서 일 안 하지 않아요. 똑같이 악이라니까. 똑같이 무질서. 자, 왜 게으른 게 무질서일까요? 자, 봐봐요. 하나님은 일했어요, 안 했어요? 6일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죠. 이거 다 누가 만들었죠? 자, 그러면 창조구, 그럼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일해요, 안 해요? 지금도 그 영이신 아버지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응? 소돔과 고모라 싹 무너뜨린 거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맞죠? 지금 온 우주를 정확하게 역사를, 트럼프의 생각을 움직이고 푸틴의 생각을 움직이고, 그죠? 유럽을 움직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데 획가다 이렇게 안 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빼낼 거 다 빼내고 사람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결단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실패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세요. 자, 지금 하나님 일해야 안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무질서인 거예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각자에게는 맡겨진 임무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의 맡겨진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섬겨될 교회가 있고요, 여러분이 섬겨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일을 안 한다고요?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위에 사람들은 남을 죽이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게을러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게으른 거예요. 싫지요? 힘든 일 하기 싫지요? 중고등부 공부하기 싫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위해 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 남을 위해서는 살지 않겠다는 얘기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의 책이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게으름이 얼마나 악인지 아실 수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눈꺼풀이 뭐 잠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도둑이 이렇게 막 여기다 기아장 하나 떨어뜨리면서 넘어왔어. 근데 그걸 알았어.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게 졸려가지고요, 이 강도가 뭐라는 줄 알아요? 마당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 계속 또 자는 거예요.
또 마당 안쪽으로 또 들어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안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근데 들어왔어요. 그거 다 털어가지고요.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게 바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수고하고,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간 돌렸다니까. 바울이 뭐가 부족해? 자, 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 먹을 거 내놔 할 권리가 있어요. 영적인 걸 줬는데 왜 육적인 걸 그까짓 게 뭔데 그걸 왜 못 받아요? 그건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들 때문에 그거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악은 남을 죽이는 거고요, 소극적인 악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남을 죽이는데 이 사람은요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똑바로 살아서 진짜 자식에게 짐이 안 되고, 그죠? 오히려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고, 그렇게 되는 게 부모로서의 마땅한 도리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술 먹고 맨날 도박하고, 그죠? 자녀들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대학교 공부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거는 또 남에게 짐을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얘기했죠. 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검사 이러죠. 판사 이러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뭐예요? 의사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세상에 그런 걸 이용해서 서로 돕고 살게 하셨어요. 네가 검사 이러는 바람에 죄인을 잡았고, 네가 의사 명예하면서 다른 사람 병을 고치게 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꿔야 되죠. 왜 검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죠? 억울한 사람. 왜 우리가 병원을 왜 우리가 의사가 돼야 되는 거야? 저 아픈 사람 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배서 저 사람 고쳐줘야지. 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자녀고, 저거 안 고쳐주면 어떻게 될 거야? 야 너 고쳐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게 일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남을 위해 서로 도우면서 살라고. 미장원 하는 아줌마도 머리 깎는 아줌마도 머리 깎는 아줌마 없으면 우리 다 어떻게 돼? 머리 여기 연고머리하고 와야 돼 다. 그죠? 저렇게 이쁘게 단발머리가 안 나온다고 이거. 여러분, 이쁜 얼굴이 다 연구가 된단 말이야. 한번 보세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직업 가져서 우리가 도움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도움받는 거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 뭐 하고 있어요? 다 돕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내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돕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모르고 뭐야? 자기 욕심. 그래, 욕심 너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남을 섬기게 하잖아. 여러분, 의사 고침 받으면서 이분 존경스럽네, 그래요? 안 그러죠? 가서 배 빨리 고쳐, 빨리 막 아파 죽겠네, 살살 놔요, 뭘 존경을 해요. 여러분, 그게 명예인 줄 알고 자기 욕심껏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 거 가지고 존경하지 않아요. 국회의원 엄청나게 욕먹고 계세요. 누가 존경합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질서. 자, 범죄했어요. 창세기 3장, 그죠? 범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근본인 뭐를 갈게 하셨어요? 땅을 갈게 하셨어요. 죄 지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로 땅을 갈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일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질서라니까요. 근데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질서를 어기고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게으른 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겠다. 나는 나만을 위해 살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기 게으른 자가, 이 사람은 11절 봐요.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나오죠. 저 위쪽에 2절 믿음은 우리가 명한 것은 4절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이 행한다는 게 똑같은데 여기 원어가 틀리죠. 이 행하는 건 뭐예요? 페리 에르가조마이. 이게 뭔지 알아요? 그냥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니면서 남의 일에 말 참견해. 어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두루두루 다닌다는 거 많이 들어본 성경. 두루두루. 어? 누구? 삼자를 그래, 사단이가, 그죠? 이렇게 물 없는 곳을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죠? 얘 사탄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하는 일이 없는 거야. 무슨 일만 해? 남 죽이는 일, 그죠? 난 괴롭히는 일.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가. 빡 때리고 나간다니까. 나갈 때도 그냥 안 나가. 욕을 바가지라고 나가. 오로지 사단은 하는 일이 그거야. 빈둥빈둥 돌아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해. 그리고 남의 일을 챙겨나고, 그리고 일만 만들고. 일만 만든다는 게요, 그게 뭐냐면 남의 일 참견해가지고 일을 막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세상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지 알아요? 어떻게 하래요? 성경에? 그냥 권면하고 그래요? 여러분, 왜? 악한 자기 때문에요. 이런 자를 우리가 이렇게 막 그래, 불쌍하다, 그래, 어떻게 해? 어제 그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뭐 옆으로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분은 디자인으로 빠졌어요. 지금 디자인 열심히.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데 이쪽으로 빠질 건지 아니면 계속 목회할 건지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고 그 상담을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면, 그래도 그분 디자인 잘하고 있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커피 해가지고요, 이제 커피 로스팅에 빠져가지고요, 이제 카페에서 로스팅 대해주고요, 이제는 선교사님하고 손잡고요, 선교지에서요 커피를 직접 수입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 목회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대리점 시작했다가 도매로 시작했다가 대도매로 시작했다가 수입까지 가는 거야. 자, 목회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이게 잘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요? 떠나라 그래, 떠나라! 여러분, 게으른 거를,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우리 한 형제야, 이러면, 이런 소리는 하지 말잖아. 근데 뭐냐면, 떠나라 그래. 떠나라. 부끄럽게 해라. 사귀지도 말아라. 지목해서 부끄럽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처방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떠나야 돼. 그러나 지목해서 부끄럽게 해야 돼. 사귀지도 말아야 돼. 그래서 14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편지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포이에오, 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을 때 본을 보여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미 가르쳤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어요? 바울이 가르쳤던 메시지 어떤 거였어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자, 뭐라 가르쳤어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자, 이미 함께 있을 때 이거 가르쳤죠. 근데 지금 계속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편지도 이제 순종하지 않아거든 이제 뭐야? 떠나, 사귀지마, 지목해서 부끄럽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무질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 그래서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믿어서 그 창조적인 믿음의 행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함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고하고 애씀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흘러나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이 점점점 들어가면요, 게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중고등부 똑바로 들어라. 너희들 묵상하면서 공부를 안 한다? 이거는 묵상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묵상 제대로 했을까요? 묵상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 있고 꿈이 있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거는 묵상 찢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아침에 늦잠도 못 자요. 내가요 아침에 잔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예? 내가 맨날 도서관 안 가도 나를 누가 뭐라 그러겠냐고, 담임 목사를. 개척교회 지금 우리 뭐 아파트 교회 뭐 사무실 있어, 뭐가 있어? 예? 출근 안 하겠다, 그죠? 나 사람들 만나러 다니는 거 보셨어요? 예? 다 여기 동해버 쪽, 서해버 쪽 막 누구 만나서 막 커피 마시고 그런 거 봤어요? 누구랑 교제하고?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저를, 제 삶을. 아침에 일어나도요, 그냥 처음에 말씀 조금 이제 바자막 입고 기도하는 것도 이게 찔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외출복 싹 갈아입고 세수 푹푹 하고, 그리고 와서 무릎 딱 꿇고 제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도서관 날아가가지고 저녁 6시까지 말씀 연구하고 교재 만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논다 그래도. 말씀을 묵상 안 하는 사람은요, 진짜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 질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요,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일어났어? 뭘 일어났어요? 그냥 매일매일 사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뭘 일어났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진보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진짜 질서가 있는 사람은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시간표 만들어 놓고 살아. 시간표 만들어. 시간표를 딱딱딱 만들어 놓으면요, 이 묵상을 가지고 막 길게 끌고, 그죠? 묵상하다가 또 이거 핸드폰 보고,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막, 묵상은 딱 정해서 몇 시간, 그 다음에 다음에 할 거. 지금 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책을 그렇게 해서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책을 못 쓰고 있잖아요. 또 할 일이 제자 훈련해야죠, 목회자 가르쳐야 되죠, 여러분 가르쳐야 되죠, 교재 만들어내야 되죠, 매일 묵상해야 되죠, 묵상 가르쳐야 되죠. 그것만 하고 살 거냐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정확하게 계획표 딱 세워가지고 딱 진보가 한 달이면 한 달 딱 진보가 일어나도록 어떻게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고등부도 학교 갔다 와서 짜투리 시간이 뭐가 있나 봐봐. 그 짜투리 시간 2시간만 투자해도 너 반에서 너 1등급 받아. 1등급. 여전히 질서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핸드폰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후반기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좀 살지 마시고 계획 있게 시간표 짜서,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에도 좋은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 우리 다은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 다은아, 경원이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물 좀 드려. 그물 빼고 이물 좀 드려봐. 우리 선아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선아 세 과목이 거의 상위 점수야. 그 세 과목만 쟤는 잘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야. 그걸 왜 안 해? 해야지. 세 과목만 하면 되는데. 선아야, 화이팅. 얘도 그렇고요. 우리 진아이도 그렇고 이 집안 애들이 말씀을 그렇게 제자 훈련 하는데도 말을 그렇게 잘하고 탁탁탁 맞게 정확히 알아듣고 말이죠. 애들이 바뀌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포이에어가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질서가 어떻게 돼요? 질서가 잡혀요. 우리 아들 성원이는 지금 국어가요. 전교 1등이 87점인가 받았는데 제가 86점인가 받았대요. 전교 1등. 전교 1등 점수야. 문학, 국어. 잘하고 있어. 어제 보니까 내가 새로 아침밥 묵상인데 날아와가지고 우리 거잖아. 너무 열중을 했나봐. 시간이 보니까 2시간 넘었어. 그래서 딱 나오니까 아들이 여기서 막 열심히 공부하더래요. 내가 페이스북에 사진 찍어서 올렸어. 여러분, 진짜 말씀이 들어와서 질서가 잡히는 사람은요, 삶이 무질서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더 열심히 살게 되고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비를 누가 내려줘야 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비를 내는 거야. 그때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야. 오 마이 갓!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전반기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마음에 조개 많이 캔 권사님도 계시고 마음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우리가 완성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포이에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는 에르가조마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를 또 마무리할 때 우리가 진짜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좀 내시고 게으르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쫓아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로, 결국 뭐예요?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면류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두루두루 행하는 사람입니까? 마귀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그 아까운 시간들 뭐 할 겁니까? 우리 동욱이도 왔는데 그 공익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 뭐 할 겁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자격증 하나라도 좀 따고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화학이면 그 분야에 좀 힘을 내고 그냥 빈둥빈둥 놀지 말아요. 두루두루 돌아다니지 말아요.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이에오 하고 계시죠? 반드시 여러분 에르가조마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생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창조에 가까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요, 믿음으로 돌파하시고요, 기도하세요. 안 되면요 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아다니고요, 전화하고요,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고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포이에오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꿈들 반드시 이루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 말씀 묵상하는 교회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주님이 우리 한번 우리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열매 있는 교회
열매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서 3장을 통하여 아버지 악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 무질서한 자들입니다. 질서가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정돈하게 하시고 이제 하반기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정돈하여 체계적으로 기도하며 계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좋은 밥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남에게 손 벌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폐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고한 것을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는 모든 손에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 열심히 공부할 때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수고하고 했으면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기를 원합니다.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능력 있게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반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일이 지겨운 일이 아니라 바로 말씀 안에 거해 있는 사람들,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니 주의 이 하반기에 더 큰 비를 내려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꿈꾸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시고 뿌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수확해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이 하반기에 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주님 힘을 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물들어서 온전히 그 비전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